이렇게 구두 신고 올라도 되는 거였어요, 원래? 근데 저만 슬리퍼를 이렇게 신었네요. 제가 이걸 좀 벗어도 될까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땀이 계속 나가지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생각보다 그렇게 명쾌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혼란 속에 걸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아닌 척할 필요가 없다. 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혼란스럽고 애매하지 않게 명쾌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 혼란스럽고 애매한 상황 속에 걸어가도록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렇게 혼란스럽고 애매할지라도 우리가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길인가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길은 선명하기보다는 애매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뭐냐를 두고 10명이 10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쉽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어디까지가 믿음인지 어디까지가 객기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믿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나의 야심과 객기랑 또 어떤 인간적인 욕망으로 했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도 되게 헷갈립니다. 예수님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기 위해서 죽으려고 한다면 살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을 죽고자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하셨는데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진다면 그게 낮아지는 건지 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애매하고 힘듭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순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나한테 10,000원 빌려간 사람도 너무 밉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 시간의 믿음과 현실에서의 불신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힘든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껏 좀 기쁘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너 기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대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라는 거지? 뭐 이렇게 이런 말이 들어요. 너 마음껏 살아. 근데 심판 기억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손님을 초대해 놓고 막 맛있는 거 잔뜩 차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껏 드세요. 근데 웬일인지 오늘따라 이렇게 밖에 못 먹고 다니는 분들이 저렇게 많이 줄을 서 있네요. 마음껏 드세요. 이런 것 좀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죠. 확실한 건 이거예요. 어떤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이래야 돼라는 어떤 자기 전제의 틀에 갇히지 않았다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기를 원한다면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갇힌 사람들은 선명해요. 이건 옳고 이건 틀렸고. 근데 옳고 틀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한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그때 엄청나게 옳다고 결정하고 고집부렸던 그것이 지금도 옳은 것이 많지 않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어떻게 지금 이 강사도 슬리퍼 신고 여기 올라오는데 어떻게 부목사님이 구두짝 신고 여기까지 올라옵니까?
10년 전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누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구두 안 신고 올라온 제가 약간 억울함을 느껴야 되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어떤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5년,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이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해요. 종교. 종교는 자기 틀을 가지고 그 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에 내가 맞춰져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야만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매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주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계속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볼수록 애매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우리의 삶이 애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 저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최근도 아니죠. 꽤 지났죠. 보신 분 한번 손 내려보세요. 대부분 보셨는데 나의 해방일지에 이제 뭐 굉장히 재밌는 이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런 게 저한테 들어왔어요. 뭐냐면 그 주인공 가정의 제일 맏언니가 염기정인데 이름이, 이 기정이가 노처녀인데 이제 연애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 연애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우연히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는데 자기 여고 동창, 여고생 때 별로 친하지 않았던 여고 동창의 남동생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남동생은 기혼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혼자 살아, 애 하나 키우면서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만나기 시작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이 남자가 계속 자격지심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애도 딸려 있고 호랩인지 뭔지 이혼했는지 호랩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혼자 사는, 결혼했던 남자고 애도 딸려 있는데 내 누나의 친구인데 누나의 친구가 나를 계속 만나는 게 너무나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자기가 좀 내가 불쌍해서 만나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식탁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저를 계속 만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나 좀 불편하다고, 저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염기정 이 노처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당신이랑 계속 만날 거고 난 절대로 못 헤어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사랑이 뭐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연민, 이거는 긍휼, 이거는 사랑. 어떻게 나눠요 그거를?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까? 사랑은 얼마나 복잡한 건데 나는 그냥 당신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참 이 작가가 대사를 참 잘 썼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 대목에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개념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적 최근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최근 한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깨달은 거는 최근이죠. 환갑이 지나면 15년 전이 최근이 돼요. 저같이 화성 시골에 살면 한 30분 거리는 조기가 돼요. 진짜로 그게 실감이 나요. 그런데 여기 이 도시에 사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도. 근데 어쨌거나 제가 저의 딸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딸이 내 기대대로 안 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제가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딸에 대한 나의 기대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이 내 기대대로 안 하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딸에게 고백했어요. 아빠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고 너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했어. 그래서 오늘부터 너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려고 할게.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아빠 기대대로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얼마나 자유로워지면서 지멋대로 사는지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저희 가정. 근데 저는 이 위기를 지나가는 게 사랑이라고 믿고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금니가 매주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하도 어금니를 가느라고.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은 늘 애매함 속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장례식장에 갈 때 여러분 애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애도하러 가는 건지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를 느끼려고 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애매한
속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타고난 게 있고 또 교육받으면서 빚어진 게 있고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의 개입이 있고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어가지고 애매하고 혼란하고 복잡스럽게 얽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자유의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동시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배신할 수도 있는데 배신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내가 아예 배신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면 기계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배신할 수 있는 자유로 주셨고 동시에 배신할 수 있는 자유를 배신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죠.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리는 이 땅에서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요. 성실한 성남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동시에 우리는 나그네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소유해야 나그네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걸까요? 얼마만큼까지는 저 정도는 나그네가 아니야. 저 정도까지는 나그네야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케르케고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은 돌아볼 때 비로소 그게 뭐였는지를 알 수 있는 날들을 살아간다 그랬어요. 맞죠? 지금은 뭔지 몰라요. 돌아보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게 그때 그거였어 라고 돌아봐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날들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안타깝게도 결코 돌아볼 수 없는 내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기 때문에 늘 헷갈리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확실히 이끄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늘 헷갈리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실지는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늘 헷갈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무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 자신도 그렇거든요. 저도 지금 혈액암을 앓고 있는데 약을 먹으면 수치를 잡아요. 그 수치를 조금 조정하고 약간 낮출 수 있어요. 아주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수치를 약간씩 조정하는데 그 대신에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수치는 조정하는데 몸은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약을 끊으면 몸은 좋아지는데 수치가 나빠져서 컨디션은 좋아지는데 수치가 나빠져서 위험해져요.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3의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름대로 제가 이제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어쨌거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본래 이렇게 애매하고 혼란스럽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들이 항상 선악과 주변을 아직도 얼쩡거린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는 뭐죠? 과일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뭐가 옳은지 뭐가 틀렸는지를 내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비로소 살 수 있을 것 같은 강박관념이 선악과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 내가 모르면 혼란스러워서 너무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껴요.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모르면 좀 어때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 여러분, 내가 모르면 좀 어때요? 내가 갈 길을 내가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틀리면 어때요? 하나님은 오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르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지. 이게 나에게 진짜가 되는 여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내 삶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애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도 사는 거예요. 혼란스러워도 주님은 저 앞에 계시고 빛으로 저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저 앞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이 혼란 자체가 없어지면서 뭐가 선이지 뭐가 악이지 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야만 비로소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또다시 선악과 주변을 얼쩡거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움, 애매함, 제 지금 신체 상태도 애매하고 제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애매한 상황 속에 끼어 있는 거 많고 제 막내딸은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너무 혀를 차지 않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저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막내딸의 교회 좀 다니게 해주세요. 지금 교회 안 다닌 지 한 수년이 됐는데 저희 막내따님께서는 제가 저희 막내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위로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위로를 여러분을 위로시키는 억울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돈해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너 그렇게 애매함을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가장 애매했던 존재가 있다면 예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사람인데 하나님이야.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동시에 존재하시는, 의인으로서 죄인이 되어 죽으시는, 생명의 창조자가 죽음에 삼켜져야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혼란 속에 계셔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는 저는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란과 애매함 속을 걸어가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도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정도로 이 잔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 진짜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 예수님도 엄청나게 혼란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이 오르시면 되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입증되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만 보고 그냥 가신 거예요. 혼란과 두려움을 뚫고 계속 가신 거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제 삶에 혼란이 있고 애매함이 있고 뭔가 끼어 있고 찌뿌둥한 것 같아도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이렇게 제 자신에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혼란스러움 속에서 너무 혼란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 뒤를 잘 따라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애매함이라는 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만 하는 우리들의 현실일 수도 있지만 애매함은 오히려 복일 수도 있어요. 애매함이 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애매해야 돼요. 애매하지 않으면 사람이 단정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애매하기 때문에 질문하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의논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확신에 묻힐 수가 없어요. 애매하기 때문에 내 확신에 묻히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게 돼요. 보세요. 아이들은 언제부터 성장을 멈추죠? 질문이 멈출 때부터입니다. 질문이 멈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가 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나는 다 알아. 나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빠삭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이 멈춘 난장이란 뜻이에요.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질문이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끝없이 질문. 왜? 우리의 삶 자체가 혼란스럽고 애매하기 때문에 계속 물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것을 허락하세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라고, 계속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애매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명쾌하게 내가 마치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거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가면요, 답만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질문이라는 게 없어요. 질문하지 마, 생각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단 출신입니다. 저는 전도관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가족이 나왔는데 거기서는요, 신앙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복숭아 안 먹는 게 신앙 좋은 거예요. 복숭아 안 먹는 게. 그것은 복숭아가 선악과였어요. 그죠? 씨 하나짜리는 선악과야. 그래서 씨 하나짜리 안 먹는 게 신앙이 좋은 거야. 거기에 신앙촌이라고 울타리를 짓고 자기들끼리 살았는데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사탄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거기서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안 봐야 돼. 비늘 없는 생선 먹으면 안 돼. 딱딱 뭘 먹어야 될지, 뭘 안 먹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죄고 뭐가 선이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고민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루밍 당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해지고, 그리고 아주 난장이 신앙으로, 그냥 신앙도 아니죠, 그냥 난장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각할 줄 몰라요. 이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뭐 이렇게 고민을 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해? 그냥 따라! 그냥 믿어! 이거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너 고민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진짜 잘하는 거야. 좀 더 고민해. 고민할 때 뭐 얘기하고 싶으면 뭐든지 얘기해. 나도 정답은 없지만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향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10월 5일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을 앞두고 저희 이제 제가 먼저 지난 주간에 한 주 동안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특세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몇 가지 파트로 나눠 가지고 제가 그거를 본문이랑 연결해서 설교로 이제 대신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고참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 기술을 31통의 편지 형식으로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편지 쓰는 형식으로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거예요. 근데 아주 책이 아주 흥미로워요. 흥미롭고 그리고 너무 정밀하게 잘 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그 대체로 세 가지인데 유혹하는 게 크게 장르로 나누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생각이에요.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행을 따라서 사조를 따라서 자극을 따라서 감성을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내가 어느 편인가 하는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게 악마가 인간을 갖고 놀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존재의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게 하는 가짜 자유로 진짜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전략이고, 그 다음은 사랑을 빼는 거예요. 사랑.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내랑 둘이서 작심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안 가본 곳 같이 다녀보자 그러고 정말 좋은 곳 많이 다니고 한 번도 안 가본 곳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을 다 둘러봤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냥 무채색이야. 하나도 아름답지도 않고 그때 기억은 그냥 어둡기만 해요. 일주일 내내 싸웠거든요. 일주일 내내 싸웠어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아내랑. 우리 시댁 문제 가지고 제가 아내를 용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하는 여행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아름답고 명랑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사랑만 딱 빼면 세상은 갑자기 암흑입니다. 사랑을 빼면 모든 게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모든 것 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빼면 그냥 지옥이에요. 사랑 빼면 지옥. 그래서 사랑 같지 않은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딸에 대한 기대를 사랑하면서 딸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욕심이죠. 딸에 대한 내 기대를 사랑하는 것은 딸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딸은 내 기대에 맞추느라고 얼마나 희생해야 됩니까?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정밀하고 정교하게 잘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내용을 제가 한번 여기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한 번도 인간이 돼본 적이 없으니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속된 것들의 압력과 자극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지 실감하기 힘들 게다. 그러니까 인간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지만 못하게 하면, 인간은 생각하지 못하게 하면 그냥 감각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그냥 보기 좋은 대로 움직이는 인간들이니까 그게 가장 갖고 놀기 좋은 거야. 생각하지 못하게 해. 이런 뜻이에요. 언젠가 내가 맡았던 환자는 골수 무신론자였는데 대형 박물관에서 책 읽기를 즐겼지. 그런데 하루는 책을 읽고 있던 환자의 생각이 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이 보이더구나. 인생과 역사의 본질에 대해 궁금해하고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차하는 사이에 원수, 예수를 원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원수라고 부르고 예수를 원수라고 부르는데, 원수가, 내가 아차하는 사이에 원수가 내 환자 곁에 바싹 달라붙어 있었던 게야, 미처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20년 동안이나 공들여 쌓아온 탑이 통째로 흔들릴 위기였거든. 그때 내가 이성을 잃고 논증으로 방어하려 들었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 환자,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할 이 환자를 내가 계속 갖고 놀려면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논리적으로 내가 이 친구랑 대화하려고 하면 생각하게 만들 뻔했잖아, 이런 말이에요. 생각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성을 잃고 논증으로 방어하려고 들었다면 난 아마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을 거다. 하지만 내가 그런 바보짓을 할 리가 없지. 나는 즉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점심을 좀 먹어야 될 때가 아니니? 이렇게 알려줬지. 보아하니 원수 예수가 즉시 반격에 나서면서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이 문제는 점심 한 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맞장구 쳤지. 중요하고 말고, 하지만 이건 오전이 다 끝나가는 짜투리 시간을 생각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동시에 그새를 놓칠세라 점심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하면 어떻겠냐? 라고 얼른 덧붙이니까 환자는 벌써 저만치 문 쪽으로 걸어가더라고. 그러니까 통한 거예요. 이제 악마의 계략이 통한 거예요. 환자가 거리로 나설 때쯤엔 이미 전세가 내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었지. 나는 석간신문이 나왔다고 외치는 신문파리 소년과 거리를 지나가는 73번 버스를 보여줬지. 그리고 그가 계단을 다 내려서기도 전에 머릿속에 굳건한 확신 하나를 단단히 심어주었단다. 살아가는데 인생의 본질이고 자시고 그런 관념적인 생각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확신 말이다. 또다시 밥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진지한 생각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악마가 자기가 갖고 노는 인간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방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저는 제가 오래전에 이제 누가복음 설교를 할 때 누가복음 주석 중에 한 주석, 그 어떤 WBC라는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을 쓴 존 놀랜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그 헬라어 단어 중에 curious라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상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상징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 curious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것을 나는 행복한 애매모호함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토론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열려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애매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면 독재자가 됩니다.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매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내가 자꾸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성공했다는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답을 가진 것처럼 너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위험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확신, 내 기질에 갇혀 있어요. 이걸 모두가 다 따라야 될 어떤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요. 진리를 추구해요. 근데 진리는 그리스도가 진리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진리를 따라가는데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내가 진리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진리를 좀 공부를 조금 했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마치 내가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진리를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처럼 진리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이전에 못 봤던 것들을 봐요.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진리를 깨달아갈수록 자유로워져요. 근데 그 진리의 빛이 제일 먼저 비추는 게 뭐예요? 내 죄예요. 내 죄를 제일 먼저 비춰요. 그 진리의 빛이. 그래서 함부로 까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함부로 독선적으로 독재적으로 까불면서 이거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오르시면 돼요. 예수님만 오르시면 돼요. 굳이 내가 오르려고 막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틀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 무척 중요한 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오르려고 해. 그래서 내가 왜 틀렸어? 이 부분에 자존심을 왕창 걸어가지고 너무 많은 분란을 일으켜요. 우리들이. 이게 좀 심각한 문제죠. 세 번째, 그런데 애매해도 선명한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열 문화 비유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죠.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분 정도는 아시는데,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는 열 문화 비유가 나와요. 근데 달란트 비유랑 좀 사촌지간이지만 약간 달라요. 달란트는 꽤 큰 금액이죠. 또 학자들이 계산하면 어떤 사람은 막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2억 한 달란트가, 어떤 사람은 막 8억까지도 얘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하여튼 뭐 중간에 한 5억이라고 치면, 한 달란트가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치면 한 문화는 20분의 1 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2,500만 원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이제 멀리 자기가 왕직을 받으려고 이제 본국에 가서 왕직을 받으려고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종들 10명에게 한 문화씩,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해서 2천만 원 정도씩을 이렇게 이제 맡겨서 장사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오늘날로 환산해서 2천만 원이면 이게 뭔가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좀 작고 묻어두기에는 좀 아깝고, 그래서 좀 애매한 금액이에요. 이 한 문화라는 게 좀 애매해. 그런데 이제 더 애매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주인이 가서 왕이 돼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주인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기들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우리들의 왕이 되는 걸 우리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선발대를 구성해가지고 이 주인이 그 본국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가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우리는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만큼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왕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절하고 거부해요. 그런데 이 종들은 지금 어떤 입장이죠? 이 주인이 믿음으로 맡겨준 애매한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인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애매합니까? 이 종들의 자리가 너무 애매해요. 주인이 맡겨준 애매한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주인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죠. 우리들은 지금 복음 장사꾼들이죠.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왕이라, 우리에게나 예수님이 왕이지 예수님이 무슨 왕이야, 예수님 왕이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죠. 십자가의 방식 자체가 멸시받는 방식이죠. 그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거예요.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이상적이고 낭만적일 뿐이지, 누가 그런 게 무슨 이렇게 치열하게 돌아가는 현실에서 무슨 십자가고 나발이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그 사람들 상대로 복음 장사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애매하고 힘든 자리예요. 우리끼리 여기서나 통하지 밖에서는 안 통합니다. 애매해요. 신자들이 너무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시간 여기 또 부흥회 한다고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또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까 이렇게 애를 쓰려고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 위대해 보이고 솔직히 약간 안쓰러워 보이고, 여기서 말씀 가지고 가봤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남편한테 구박
받는 거 여전하고, 말 안 듣는 아이들 뭐 엄마나 믿어 그럴 거고, 직장에 가지고 가봤자 사람들 인정도 하지 않고, 주인이 나에게 신뢰로, 완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맡겨준 그걸 가지고 주인을 완전히 신뢰하는 방식으로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놀라운 것은 그 한 문화를, 그래서 그래, 괜히 부딪히지 말자. 괜히 부딪혀봤자 내 자존심만 상하고 너무나 창피하고, 부딪히지 말자. 그리고 이거 승부가 안 나. 말도 안 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해.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인이 맡겨준 것 가지고 주인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장사한다는 게 결과가 나올 법한 이야기야. 말이 안 돼. 그러고 생각하고 묻어둔 사람만 못 남겼어요. 그걸 묻어둔 사람만 못 남기고, 그래, 통하건 안 통하건 주인은 오르셔. 그분은 오르셔. 그분에게 뭐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분이 옳다는 것을 믿고 나가서 장사한 사람들은 다 남겼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세상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뀌는 이 미친 것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만한 것들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400년 동안 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선교, 전도 이런 단어를 아예 거의 안 썼대요. 선교, 전도가 거의 없었어요. 왜? 할 수 없어요. 핍박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밖에 집사님들이 누가 낯선 사람이 들어올까 봐 걱정하면서 막 낯선 사람은 안 들여보냈어요. 왜? 이 공동체를 깨뜨릴까 봐. 자기들끼리 모여서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폐쇄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도 교회는 막 성장을 하는 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사람들이 콧방귀를 끼건 안 끼건, 나에게 임하신 그의 은혜는 진짜고, 그분이 옳다는 건 진짜고, 그 진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한한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근데 뭔가 향기로워. 저 사람들은 우리랑 너무나 다르게 사는데 뭔가 저기 매력이 있어. 너무 맛있어. 궁금해.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하지? 너무 궁금하다.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누구도 질문할 필요를 못 느껴요. 왜? 똑같이 사니까.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은 욕망과 똑같은 경쟁심을 가지고 능력 위주의 이 세상이 우리에게 길들인 방식 그대로 곱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뭐 우리랑 쟤네랑 뭐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전혀 묻고 싶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최대의 위기는 세상이 전혀 묻고 싶은 게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Let the world ask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라. 여러분의 삶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묻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걸 계속 우리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초대교회는 절대로 객관적 조건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애매하고 혼란스럽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없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고 나중에는 로마 정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는, 로마의 국교가 될 때 사실은 위기가 온 거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런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 이제 작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랑 같이 동역하는 일을 섬기고 있는데 그 뉴욕에 이분이 처음에 이런 마음으로 뉴욕 한복판 맨하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맨하탄은 복음, 예수, 사람들이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곳이에요. 똑똑한 화이트 칼라 엘리트들로 꽉 차 있는, 모든 직종의 전문가들로 꽉 차 있는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의 한가운데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예수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맨하탄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제대로 그들의 가슴에 가닿게 예수를 전하면 반드시 역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 외에는 진짜로 세상에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진짜예요. 근데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게 왜 말이 되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답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수천 명이 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20, 30대 젊은 엘리트들이 막 우르르 들어오면서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됐죠. 21세기 최첨단 도시에서도 복음은 답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에서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저도 이제 함께 참여하여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결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심판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참 웃었는데 저도 약간 여러분이 웃기를 바라면서 약간 웃기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랑 웃자고 하신 말씀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랑 웃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도 우리의 날들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그게 뭘까를 생각해야죠. 그게 뭐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제대로 기억하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고민을 해야죠. 생각을 해야죠. 자, 이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생각 좀 해라. 고민하고 성찰을 해봐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막 씨름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막 질문하던 중에 갑자기 청년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청년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뜬금없게 등장한 거거든요. 전도서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안 나왔던 단어가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11장 9절에서 청년이요 갑자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왜 갑자기 청년이라고 하는 거지?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전도서가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체로 아실 거예요. 전도서는 어떻게 시작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모든 게 헛되다고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때를 얘기해요. 때. 만사에 때가 있나니 쭉 얘기하죠. 만사에 때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때를 주셨다는 것은 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뜻이죠. 모든 게 헛되는데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러므로 이제 쭉 전개하면서 나중에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라는 의미로 이게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저에게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청년이여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은 오늘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여 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르신들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청년이라는 말은 오늘을 산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은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후만 사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날이죠? 우리의 모든 남은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뭐 여기서 50살이든 80살이든 90살이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이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남은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청년입니다.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라고요? 심판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완전 행운아들이에요. 왜? 우리들은 지금 어떤 시점에서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죠? 우리의 모든 심판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서를 보고 있어요.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내 대신 심판을 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들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11장 9절 말씀을 신약적으로 신약의 백성으로 읽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는 오늘을 살아라. 너희의 남은 모든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인 오늘을 살아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 위에서 살아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들이 왜 그렇게 자꾸 시리에 빠지죠? 간단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승리 위에서 그분의 승리를 끌어와서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들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뭔가를 많이 성취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뭔가를 많이 성취해야 뭔가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이 이루신 승리 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남편이랑 싸웠어. 막 죽고 싶어. 그럴 때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주님 위에서 다시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오늘을 살아라. 하지만 예수께서 이미 너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과 성찰 위에서 그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얻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기억 위에서 그가 쏟아붓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남기는 방식으로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매일 오늘만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소망 필요 없어요. 소망이 성취됐잖아. 믿음 필요 없어요. 믿음이 이미 현실이 됐잖아. 사랑은 영원해요. 여기서 오늘을 사랑으로 채운다는 건 뭐죠? 오늘이 영원한 오늘이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을 하나님의 영혼과 만나게 하는 사건이 사랑이에요. 오늘을 너에게 목숨 걸고 쏟아부어 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살거라. 그러면 너의 삶은 완전해질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가 지금 못 이루어서 초조해하는 그 모든 것들 사랑 앞에서 껌딱지도 안 돼. 너가 지금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게 후회하는 그것들 이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신 사랑 앞에서 먼지도 안 돼. 이 사랑이 너의 것이 되게 살아봐. 그 영광이 너를 감싸게 살아가라. 여러분, 저는 제가 태어난 지 오늘이 22,352일째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적어요. 큐티책에 매일 큐티할 때 22,351일 어제, 오늘 352일. 왜 그렇게 적냐면 22,352일을 적고 이렇게 L자를 써요. 사랑.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한 바퀴를 돌려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싸여 그 사랑으로 오늘을 충만히 채우면 나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오늘을 살 줄 안다. 이런 거예요. 제가 혈액암을 판정받고 나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씩만 살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오늘이 끝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게끔 사는 방식으로 살자. 그러면 그게 뭘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하루 남으면 돼. 그게 뭐지? 사람이었어요. 사람. 하나님은 함께 살게 하셨어요. 사람이 남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예수더라고요. 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사랑의 자원이 내게 없어요. 사랑은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랑과 예수 셋만 남더라고요. 사람과 사랑과 예수가 온전해지는 그 세 단어만 남는 하루하루를 살면 나는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전주에 교회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 교회 이제 금요 집회하고 그 다음날 전주에 있는 목회자들 무슨 목회자 세미나하고 이제 올라오는 일정이었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한 2달쯤 지났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했던 그 교회의 부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보다 1살 어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나이 많은 부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전주에서 어떻게 향남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사 왔습니다. 그래요. 이사 왔대. 애가 넷이야. 애 넷 데리고 무작정 그냥 이사 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16명이 같이 매달 복음 공부를 하거든요. 매달 복음 공부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공부하고 복음 위에서,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게 우리의 사실이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너희는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다 했어. 앞으로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위에서 그 사랑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살래? 사랑은 두려운 거죠. 화려한 아름다워 찬란한 사랑일수록 두렵죠. 그 사랑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계속 토론하는 모임이에요. 매달 모여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도 이제 모이는데 거기에 이제 오고 싶어서 오셨대요. 그래서 무작정 와서 부교육자 생활 그만두고 무작정 이사 와가지고 택시 운전을 하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면서 자기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복음을 회복하는 거다.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대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방식 그대로 학습받은 대로 그대로 했는데 복음으로 대한다는 건 뭘까?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자녀들을 복음으로 대하고 부부관계도 복음으로 맺는 게 뭘까? 계속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자기 가정이 완전히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고 축하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막 너무 좋아서 이제 3년쯤 있다가 개척을 했어요. 드디어.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를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루게릭이 왔어요. 루게릭. 그래서 이제 몸이 굳어가는 병이죠. 이게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못 움직이고 꼼짝없이 눕고 눈만 껌뻑껌뻑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근데도 이분은 계속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그랬어요.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 달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눈도 못 감았어요. 그러니까 눈 근육도 이제 굳어가지고 눈도 못 감고 24시간 뜨고 있어야 돼요. 그 눈썹만 살짝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 사모님이 골판지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글, 아야, 어여 해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남편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이제 알파벳이 돼가지고 글자를 썼는데 정갑신 목사님 신방 요청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나 보다. 급하게 새벽에 그 집에 이제 막 뛰어가서 신방을 마지막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집에 달려가서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너무 미안해요. 자주 못 와서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합시다 하는데 사모님이 내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목사님 기도받으려고 신방 요청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혈액암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해서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여기서 완전히 막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절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서 그 연약한 분이 초대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기도해 주세요. 그 손을 꽉 잡았는데 이분이 말도 못하고 눈도 깜빡 못하고 그냥 눈물만 계속 흐르고 눈물만. 그게 그분의 기도였어요. 눈물만. 저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기도, 그런 기도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였어요. 그리고 한참 얘기를 나누고 이제 돌아서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완전한 인생 아니니? 이렇게. 저 인생이 너무 완전하지 않니? 저렇게 죽어가는 중에도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위대한 게 어디 있어? 악마의 질서는 뭐예요? 죽어가면 짜증내는 거예요. 없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너무 완전하지 않니?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것, 가장 위대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가난해도 할 수 있고, 쥐뿔도 없어도 할 수 있고, 못 배워도 할 수 있고,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병들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빼고 다 해. 그것만 빼고, 가장 중요한 것만 빼고 엉뚱한 거에 너무나 신경을 쓰느라고 그걸 다 짓밟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오늘을 그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채운다면 뭐가 아깝겠니? 너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가 앞으로 영원토록 누릴 것들에 비하면 쓰레기도 안 되는 것들인데, 쓰레기도 안 되는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영원토록 누려야 될 것, 고귀한 것을 이 땅에서 다 짓밟고 있으면 말이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 저희 막내딸 얘기했는데, 저희 막내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지금까지 컴퓨터, 휴대폰, 패드와 함께 뒹굴면서 8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가 갈렸는데 이 아이의 방을 PC방으로 꾸며줬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자퇴도 그래서 했고, PC방으로 아예 꾸몄고, 그 PC방에서 지금도 컴퓨터 켜놓고 휴대폰 보면서 패드 켜놓고 드라마, 게임, 뭐를 동시에 이렇게 하면서 늘 그렇게 자빠져 계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하고 들어가면 뭐 거의 우리를 안 만나. 방에서 안 나와요. 음식도 항상 시켜 먹어. 1년 동안 뭐 약국 열심히 다니더니 또 이제 정부 보조금 가지고 지금 또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 늘 맨날 시켜 먹고 집에서 막 그냥 그 인스턴트 식품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방에. 치워주고 또 가끔 제가 치우기도 하는데 거의 우리 일주일에 한두 번 볼까 말까요. 근데 저는 일부러 이제 퇴근하면 가서 그 방에 가서 이를 갈면서 재밌었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갈면서. 그렇게 재밌어? 아유, 좋겠다 야. 잘 놀아. 사랑해. 그리고 허그하고 뽀뽀하고 사랑해. 그러고 나와요. 항상. 그러고는 의심해요. 하나님, 사랑만으로 될까요? 이렇게. 사랑만으로 될까요? 그러면 주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으로 얻었잖아. 내가 너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얻었단다.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40살까지 기다려주겠다 그랬어요. 40살까지 그렇게 살아도 되니까 기다려줄게. 그래서 그걸 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5. 저희 큰애들은 이제 뭐 다 시집 가서 미국 살고 있는데 언니들이랑 11살, 8살 차이 나거든요. 지금 25살이에요. 근데 지난 월요일 제가 계속 의심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아내가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갔어요. 제가 이 방에 11시쯤이었는데 낮에 하윤아 오늘 점심 같이 할까?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내가 살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울 뻔했어요. 자, 이런 기적이 없어. 내가 살게. 근데 저희 교회에서 11월 달에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을 초청하는 날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 초청의 날을 저희가 11월 달에 11월 16일인가 잡았는데 제가 이제 놀란 김에 한 번 더 놀라고 싶어서 밥 먹다가 얘기를 했어요. 하윤아, 11월 달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을 초청하는 날이 있는데 너 담임 목사 딸이잖아. 근데 너 혹시 그날 교회 와줄 수 있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했더니 응, 갈게 그러더라고요. 이거는요 진짜 완전히 기적이에요. 저희 가정이 기적. 저는 이 아이가 그날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히 행복해. 안 와도 돼. 얘가 갈게라고 말한 게 이미 저에게는 성취예요. 오든 안 와든 상관이 없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 아이와 제 사이에 지금 사랑의 이야기가 써이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할레드 호세인이라는 분의 소설을 참 즐겨 읽었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연을 날리는 소년인가? 연 날리는 소년인가? 있죠. 연을 날리는 아이. 그 이제 후속으로 천개의 찬란한 태양이라는 소설도 있고 그리고 산이 울렸다라는 소설도 있는데 그 소설 말미에 이분이 그 13세기 페르시아 시인인데 룸이라는 시인의 시 한 문장을
거기다 썼는데 너무 가슴에 왔어요. 그 문장이 이거였어요. 잘잘못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먼 곳에 들판이 있다. 잘잘못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먼 곳에 들판이 있다. 그대여 거기에서 만나자. 저는 이게 왜 와닿는가 하면요. 제가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을 딱 펼치고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는 순간 여기에 들판이 확 펼쳐져요. 그래서 네 잘났다 내 잘났다 이런 게 하나도 의미가 없어져요.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내 자존심이 다 죽어도 상관이 없어. 다 용서해도 상관이 없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괜찮은 들판이 쫙 펼쳐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제가 매일 오늘을 주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에 넓게 펼쳐진 들판을 느끼면서 예수께서 자기 온몸으로 보여주신 사랑이 오늘 나를 통과하게끔만 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세요. 제 친구가 제가 안산 동산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로부터 들었어요. 자기가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무릎 꿇고 엄청 열심히 예배를 드리더래요. 막 1학년짜리가 막 열심히, 물론 잘 못 알아들으면서 막 이렇게 알아듣는 척하면서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손에 뭐 이렇게 딱 앉혀주면서 이거 제 선물이니까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서 100원을 줬대요. 2000년도 초니까 지금부터 한 20 몇 년 전이잖아요. 100원을 줬대. 그 아이로서는 생각을 한 거죠. 목사님에게 뭔가 보탬을 주려고. 근데 이 아이는 잊어버렸어요. 이 아이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20년째 기억해요. 자, 이 아이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의 그 작은 몸짓을, 이 사랑을 받은 그 친구 목사님은 20년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너무 행복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마음을 전부로 보시면서 우리를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넓은 들판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을, 가장 젊은 날인 오늘을 내게 이미 허락하신 그 사랑을 나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하루하루 산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굉장히 귀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 귀한 교회, 성남제일교회 와서 우리 귀한 홍 목사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온몸에 기억되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고 삶을 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살아있는 말씀, 새롭게 모든 것을 창조하는 말씀으로 작동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